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참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 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잘 형편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고난 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이 땅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하게 된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16절이 그 결론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들은 이제 제9시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제9시면은 이제 3시간, 4시간 뭐 이런 간격으로 해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9시쯤 되면 오후 3시쯤 된다라고 그렇게 주석책에 나와 있으니까 오후 3시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사람들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매어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쳐매고 와서 너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앉혀놓고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또 집에서 했다든지 또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또 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시온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온 성에 가야 된다.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성 했는데 시온성을 사막성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노래가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아주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래서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예루살렘은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된 동기는 거기가 그 장소가 바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큰 그
돌로 된 그 제사상 같이 큰 돌, 그 돌을 거기다가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해서 나무랑 이제 칼이랑 가져가서 그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눕혀놓고 자르려고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뒤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두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자리를 기념해서 거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이제 왜 거기다 세웠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 드리는 이삭을 바치던 그 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 만져보라고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고서 그 돌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뭐 지금도 역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시온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건 사막이라고 우리말로는 사막이고 히브리 말로는 시온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를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손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구걸하니까 줄 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붙들고 쭉 잡아당기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그 사연이 이거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치료하는데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운데 이야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일 첫 번째로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다. 이들이 기도를 하고 와서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찰나니까 성전에 가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은혜를 가다가도 주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주고 이렇게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서 다니니까 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기도를 해야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우리 내 옆에 계시구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의심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옆에 계신 것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킬 것을 믿는 이런 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이 세상엔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 속 안에 쑥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아시지만은 우리들은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실은 그렇게 많이 구하지만은, 사실 맨 나중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맨 나중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만하게, 땀이 뻘뻘 나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까지 꼬불꼬불 우리 머릿속 안에 어떻게 생겼다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 그분한테 우리들이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들이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나중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아니하고,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위력도 나타나지만은, 기도의 위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늘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작곡가인데 무엇을 한 사람이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천지창조 그 성가를 모르는 사람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비엔나 거기서 공연을 할 때 지휘자가 얼마나 멋지게 그 천지창조 그 성가를 아주 멋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관객들이 모두가 지휘자를 향해서 손뼉을 막 치니까, 그때 처음 맨 뒤에서 몸이 아파서 앉아있던 하이든이 앉아있는데, 그 지휘자가 여러분 박수를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박수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천지창조를 이를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저 뒷자리에 있는데, 저 뒷자리 저분에게 박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땅땅땅땅땅땅 박수를 막 쳐주니까, 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몸이 아파서 그래도 일어나서 여러분들 박수를 제발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창조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를 드려야 된다라고, 자기한테 박수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항상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음악을 많이, 이 사람이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영감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 위력으로 꼭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영감을 주셔서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작곡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아주 그 위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노라. 항상 구원이 더 중요하지만은 또 병 고침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귀신이 쫓겨가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틴 부버,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를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속 안에서 특별히 인간은 인간관계 속 안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를 그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그 세 가지를 지적한 게 뭐냐면, 나와 너 그 책 속 안에서 이렇게 그것과 그것, 사람 인간관계를 맺어지는데 그것과 그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 반드시 쓰다가 그냥 버리는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싫으면 그냥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와 그것,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그 상대 쪽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쓰다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때 묻으면 뭐 저리 쳐놓고 잘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질 않.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한쪽에서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관계이고, 세 번째 관계는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있는데,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잘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매자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 대 인격으로 대접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 중간에 매개체, 영원한 그 매개체가 영원한 너가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영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중매자가 되어질 경우에는 절대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될 수가 있다라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귀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 속 안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장구하게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어지는 때나, 또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이, 자기가 일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고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 안에서, 인격과 인격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서 영원토록 우리들은 변치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사명감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중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같이 하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든 일도 쉬워지게 되어지고, 정말 기분 나빴던 것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질병만 낫게 하겠어요? 그 상한 심령도 낫게 하시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상한 심령이 깨끗하게, 정말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세 번째로는 믿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네.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도, 그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의 믿음을 우리 성경에도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25절로서부터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12년 동안 별의별 병원에를 다 가봤고 자기 가진 돈도 다 이제 허비해서 도저히
이제는 혈류병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래서 옷을 한번 만져가지고 그 혈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믿음 가지고 갔어요? 예수 믿음 가지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혈병 여인이 가서 그 옷을 살짝 만지는 동시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그 혈병을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가서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서 제가 만졌노라고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달려가서 옷만 만져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그 시몬이라 그래요. 베드로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시몬이죠, 이름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그 시몬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동네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바다 그 옆에서 맨날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일생 동안 고기 잡고, 얼마나 고기 잡는데 기술자예요. 그렇게 자기의 아는 내용과 경험과 모든 걸 다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동네를 가셔서 배를 이렇게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벤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배를 타고 보니까 시몬의 배에서 그 배를 조금 띄워놔라 그래가지고 조금 띄워놓고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밤새도록 그 기술자들이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근데 거기 책에 자세하게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책들을 보면은 이 원래 고기는 얕은 데 있고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고기들이 몰려서 거기다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는 어떻게 돼요? 깊은 데는 오히려 물이 차서 고기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깊은 데는 던지지도 않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멀쩡하게 깊은 데다가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기다 던지자마자 고기가 그냥 그 배 2배나 채워도 그 모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다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 안에서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 이제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던지니까 정말 기가 막혀. 아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찬물을 갖다가 다시 뜨거운 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고기가 모이게 해서 아주 잔뜩 잡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속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온도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고기를 모으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고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시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곁을 떠나 주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예수 믿는 믿음은 아주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도 이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이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삶도 어려웠지만은 제가 지병이 있었어요. 폐병 3기가 되어져 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은 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폐가 고장이 나서 뻥 뚫려 있는데 그 사람을 군대로 들여보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올해는 또 낫을지 모르니까 내년에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신체 검사를 5년 동안을 했어요. 5년을. 그러면서 보충력이라고 하는 걸 결국엔 받아가지고 군대를, 폐병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21살, 22살 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혼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참 마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폐병 환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집에 와서도 폐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약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닭이랑 뭐 맨날 그 꼼장어랑 뭐 삶아서 자꾸 먹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뭐냐니까 보약 주는 거라고, 보약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게 나서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1살이 되어져서 도저히 이제는 참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힘들게 생겼지. 이제 그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져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아주 가슴을 그냥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치 병원이 저 행천병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독립문 그 옆에 가서 다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10년 이상 저를 돌봐주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냐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로 나섰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면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병을 속이고 나를 갖다가 결혼해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또 봉사하는 하얀 조구리 파란 치마 입고서 10년간이나 거기서 또 헌금 걷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봉사까지 하고 성경고등학교 성경대학을 거기서 제1기로 졸업하고,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대학 1기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다녔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또 열심인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녀가지고서 그것을 3년을 맞춰가지고 성경대학 1기 졸업생,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오게 된 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췌장이 약해가지고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을 의심치 말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또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또 우리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누구든지 아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이 어렵든지 질병이 있든지 무엇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들이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있으나 없으나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